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호수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60만 분의 2인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60만 분의 2인 사람. 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도 약속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약속을 실현시키다. 이 실현이라는 단어는 꿈, 기대 따위를 실제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 그것을 바로 실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 꿈을 이룬 사람, 그 꿈을 실현시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다 꿈이 생깁니다. 교회로 오기 전에는 꿈이 없었을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꿈이 생깁니다. 근데 꿈이 생기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꾸다가 끝나는 사람과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약속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1세대도 2세대도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2세대인 이 사람들만이 그 약속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60만 분의 2인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크게 살펴보게 텐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너희를 인정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누구에게 줍니까?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주거나 또는 꿈을 꼭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죠. 내가 대적할 자가 없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복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이 대적할 자가 없는 전쟁에 능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설교를 잘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께 받았던 삼손, 다니엘, 다윗,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늘 저를 무릎에 앉히고 그렇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 생각만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자 선생님이 20대로 저는 기억해요. 결혼 안 했던 분이니까 20대나 30대에 그 여자 선생님이 딱 앉으셔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를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장난기가 많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저만 안고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야,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아이들 가운데 가장 좀 떠든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안고는 이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이 삼손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머리가 길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너는 나실인이니까 머리를 밀지 말아라. 네 머리가 밀지 않는 이상은, 네 머리가 짧지 않은 이상은 너에게서 능력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머리가 길었을 때는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데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밀고 나서는 그에게 능력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대적할 자가 없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아무나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대적할 자가 없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이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함께하며 이 백성에게 사자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겁던가요?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잘 잠을 못 자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뭔가 무서운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죠. 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거나 또는 아빠와 함께 자거나 또는 형제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엄마랑 자는 아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혹은 아빠랑 자는 아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저희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 40일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때가 참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교회로 이제 준비해서 7시쯤 저녁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보일러라든가 전기장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가지고 잤습니다. 그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1인용 천막을 이제 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자는 겁니다. 히터 하나를 틀어놓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한 4학년 때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가는데 혼자 자는데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툭 물어봤는데 저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왜? 같이 가서 자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오늘 하룻밤 자죠 뭐. 아빠 저도 같이 가서 잘게요. 그래서 와서 같이 잠을 자는데요, 야, 꼬마애 한 명이 와 있는데도요 얼마나 든든하든지.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시는 와서 못 자겠어요. 너무 춥고 이 코가 막혀서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제가 다시 혼자 자는데요, 야,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혼자 자는 게 외롭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마나 외롭던지. 그래서 제가 교회 왔다 다시 한번 전화했잖아요. 지민아, 아빠가 내일 짜장면 사줄게. 교회 올래? 싫어요. 자네 집에서 라면을 먹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인 저도 목사인 저도 연약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반복의 법칙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왜 다윗이 나갈 수 있었냐고요?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릴 수 있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뢰함을 여러분의 입술로 확증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하십시오.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약속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약속을 실현시켰듯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을 넘어갔듯이 오늘도 약속을 실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